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것이 주님의 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진실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생활이 바뀌게 해주셔서 참 자기를 위하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욕심이 끄는 대로 살던 삶이 참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여서 영생하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진리와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열매를 맺고 육의 것으로 심어서 신령한 것으로 열매를 맺고 참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어서 참 강한 것으로 열매를 맺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228장입니다. 저 좋은 나그네를.
541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세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7절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우리 중에 라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러니까 로마서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 중에 라고 했으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중생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자든지 배우지 못한 자든지 가진 자든지 그렇지 못하던 자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참 믿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실 보면 전부 다 하루 종일 자기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참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거의 전부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했겠습니까? 또 어디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그 얼마나 영광이고 순교인데, 그런데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지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누구 것이지요? 내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건데 내 마음대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난 내 거가 아닙니다. 난 누구 거지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의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의 것이 되어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이미 택함을 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중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도 결국은 그 생활은 참 주님의 것이 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평생 돈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의 것이 된 내가 주님을 위하지 살지 않고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도 알고 보면은 그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상대하는 생활이 됩니다. 또 참 주님의 것이
움직이고 활동한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상대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들이 참 주님의 것이 됐는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건 주님의 사활입니다. 주님의 사활, 십자가 사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죄의 형을 받아서 그래서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값을 주고 주님이 나를 사서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주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참 사람 구실을 못하고 이거 뭐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행동이 엉망이라도 그러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아무리 출세를 하고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래도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중생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주님의 것이 된 것이 변하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주님의 것이 된 신분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죄를 범하든지 의를 행하든지 그 삶이 전부 다 주님과 상관이 되는 생활이고 주님과 관련이 되는 생활이고 그 결과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참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누가 형벌을 받습니까? 주님이 형벌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실이 악하면 누구에게 욕이 돌아갑니까? 목사가 죄를 지으면 꼭 신문에 뉴스에 누가 죄를 졌다고 나옵니까? 목사가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욕이 가지요? 주님에게 욕이 가죠. 하나님에게 욕이 갑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행실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행실이 선하면 우리 주님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우리의 생활은 누구하고 관련이 됩니까? 주님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주님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것이 된 자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전부 다 결국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중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가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주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은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생활은 전부 다 주님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 뭐 참 얘가 좀 좋지는 않지만 요즘 사람들이 하도 강아지를 많이 기르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 강아지 누구 거지요? 주인 겁니다. 그 강아지가 남 쾅 물면 누가 물어줍니까? 주인이 물어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생활은 전부 다 주님의 것이 된 내가 사는 생활이고 주님과 관련된 내가 사는 삶이고 그리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움직인 생활이니까 잘했든지 잘 못했든지 결국은 주님과 연결이 됐고 주님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그래서 그걸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범하면 참 주님이 그런 나를 하늘나라 넣어주기 위해서 죄를 10,000번 범하면 주님이 10,000번 책임지는 겁니다. 10,000번. 주님이 10,000번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를 잘했으면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지요? 주님의 것입니다. 구속받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전부 다 주님에게 관련된 생활이고 주님과 관련되지 않은 생활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연구소에서 일을 합니다. 연구소에서 그 연구소에서 일을 해가지고 뭔가 발명하면 그 발명품은 누구 거 되지요? 그 연구소 회사 거 되는, 자기 거 되는 게 아니라 연구소 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속한 사람이 좋은 물건을 만들면 그 만든 게 지 겁니까? 직장 겁니까? 직장 겁니다. 물론 참 요즘은 뭐 일본에서 유명한 그 뭡니까? 이거 뭐 LED를 발명하는데 빛이 뭡니까? 세 가지 원석이 다 나와야 하얀 빛을 낸답니다. 근데 두 가지 빛은 만들었는데 이 뭡니까? 적색빛인가 주황색빛인가 뭐 그걸 만들어내지 못해가지고 LED 전구가 못 나왔는데 그걸 일본의 어떤 학자가 만들었답니다. 직장에 들어서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은 다른 일은 안 하고 그것만 연구하겠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내줘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해서 드디어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LED 전구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걸 발명해서 그 회사가 갑자기 그냥 재벌이 돼버렸어요. LED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 LED 연구한 건 회사 거다고 가져가 버리고 이 사람이 그 LED 만드는 걸 논문을 썼답니다. 논문을 써서 발표했던 회사에서 이 사업 기밀을 퍼뜨렸다고 잘랐답니다. 자르면서 수고비로 발명했다고 20만 원 줬대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회사하고. 그게 유명한 소송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발명해서 회사가 이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는데 날 20만 원 주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1심에서 이 사람에게 1,800억을 주라고 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 난리가 나 일본이 바깥 뒤집힙니다. 그래야 2심으로 올라갔습니다. 2심으로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강제로 타협했는데 8억인가 80억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거 주고 그냥 이 뭐 조정해서 끝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 사람 그 발명한 사람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야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 미국 가서 미국에서 어느 대학 가서 교수를 하면서 계속 발명해서 노벨상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창업을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뭡니까? 자기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은 미리 세약을 씁니다. 이거는 만들면 회사 거다. 근데 요즘은 인센티브를 다 주고 또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만든 사람에게 참 그거 발명해서 만들면 그거에 몇 퍼센트 이 사람한테 줘서 아무튼 그렇게 잘 됐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뭐하지요?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 그러니까 참 주님이 우리를 참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어떤 회사 직원이 그 직원이 하는 일은 전부가 회사를 위하는 일이고 그 회사 직원이 참 잘못하면 회사가 다 책임집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를 책임지셨고 우리를 십자가 대속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살아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위한다는 것은 주님과 관련이 된 삶입니다. 플러스로 관련이 되든지 마이너스로 관련이 되든지 주님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이 되고 우리의 전 생활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사나 죽으나 주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돼서 주님의 것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주님과 하나된 행동이고 주님을 위한 행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이 참 죄를 짓는 나쁜 행동을 하면은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주님이 뭐합니까? 우리 나쁜 행동은 내가 했는데 고통을 누가 당합니까? 주님이 고통당합니다. 그 나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죄를 용서해 주려면 그때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에게 고통을 주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 되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참 우리 칼빈주의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의지세계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은 선택했어. 그래 이 사람은 반드시 내 자녀로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넣을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점 찍어 놓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옥 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어디로 넣으니까? 하늘나라로 넣으니까. 그 하늘나라로 넣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 했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과거에 범했던 죄, 현재 범하고 있는 죄, 미래에 범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을 죄를 몽땅 다 책임져서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나를 하늘나라로 넣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또 용서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누가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그대로 자꾸 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참 내가 믿는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 행동을 할 때마다 주님이 고통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주님이 욕을 먹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참 다른 사람을 내가 범죄케 해서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면 주님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주님을 괴롭히는 일이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누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뭡니까? 책임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책임을 다지는 겁니다. 주가 된다는 것은 참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내 책임이야, 내 책임.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려고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뭡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가 어릴 때는 뭡니까? 집에 있어 미성년자일 때는 그 아이가 잘못하면 그 책임은 누가 책임지죠? 아버지 책임지는 겁니다.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율이가 나가가지고 뭔가 사고 치면 누가 가서 잘못했다고 다 물어주죠. 누가 물어주죠? 그건 뭐 엄마 아버지가 가서 다 물어주는 겁니다. 나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불려갔어요. 불려가가지고 아들이 잘못해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아버지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었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임은, 부모의 책임은 언제까지지요? 성인이 돼서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만 20살 돼서 성인이 돼서 딱 떠나면 이제부터 부모 책임 아니야. 자기가 성인이 돼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자기 책임이야. 자기 책임.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았을 때만 책임이 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책임진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만큼 그게 뭡니까? 사나 죽으나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책임. 죽고 난 뒤에도 누가 책임? 하나님이 책임. 그러니 하나님의 책임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만큼 참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영원토록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잘해주려고 그러더라도 참 능력이 없으면 못해줘. 나도 부모가 됐는데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아들한테 편지를 적었습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미안하긴 한데 그걸 깨달아서 네가 잘 책임져서 해. 내가 탁 진짜로 그렇게 줬어요. 그래야 너가 지금 살기가 어려운 줄 아는데 내가 언제까지나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난 늙어서 먼저 죽고 나면 고만인데 뭐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 못 지지.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책임집니까? 사나 죽으나 다 영원 후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 후까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주님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님과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은 영원히 주님과 딱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그 신랑 신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신랑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신부는 아무것도 내놓는 것이 없어. 근데 그 신부는 참 신랑을 참 기쁘게 하고 안심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신부는 못생겨갖고 맨날 사고만 치는 겁니다. 여기 가서 사고 치고 저 가서 사고 치고 그럼 누가 다 책임집니까? 신랑 되는 주님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 같다면 사람이라면 참 이 신랑이 주님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면 맨날 사고라고 치고 그러면 나중에 지옥에 탁 던지면 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항상 하나가 되었음. 맨날 나가서 죄는 내가 짓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하늘나라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늘나라로 보내려고 하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가서 그때 주님이 가서 대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누가 당하고 주님이 당하고 그래서 나를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참 죽으시기까지 참 고생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만드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참 주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신부가 이렇게 잘한다고 나가서 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신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도 우리 주님께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는 우리 주님이 야 너희들 천사들하고 마귀까지 사탄까지 다 불러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하고 사탄이 보는데 저 동방에 누구를 받느냐? 욥을 받느냐? 욥이 얼마나 신앙을 잘 지키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그런 성도가 돼 저 태평동에 암흑의 집사가 있는데 받느냐? 얼마나 신앙을 잘 지키고 얼마나 생활을 잘하느냐?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 암흑에 누구를 받느냐? 그거 완전 그냥 미끼를 민데 맨날 사고만 치고 있어 그냥 어디 가서 말하려니까 부끄러워 죽겠어 그냥. 그래서 전화만 오면 심장이 덜컹한데 그냥 덜컹한데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 전화만 오면 기뻐가지고 또 누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전화인가? 그게 아니라 전화만 오면 또 학교에서 잘못했다고 부르는 건가 싶을 것 같고. 그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뗄 수가 없어요. 주님과 영원토록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칼싸움 하니?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참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은 뭐냐? 자식들이 나가서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하고 잘하면 누가 기분이 좋아요? 그 자기가 잘했는데 누가 기분 좋아요? 부모가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냥 싱글벙글이야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냥 뿌듯해 그냥 길거리 걸어도 기분이 좋고 흐뭇해 그냥 길거리 걸어도 하루 종일 기분 좋아. 그런데 그러니까 참 이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뿌듯하고 기쁘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 나는 괜찮은데 누가 형벌을 받아요? 우리 주님이 형벌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과 우리는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돼서 내가 잘못해서 물속에 빠지면 주님도 같이 빠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불속에 빠지면 주님도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를 책임지시고 참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주님과 우리는 이런 관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분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알면서 알고 있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말은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루 종일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하루 종일 성질대로 살고 그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짐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주님에게 다 가는 겁니다. 주님에게 다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책임을 지우는 생활이 됩니다. 주님과 관련된 생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생활은 주님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셨는지, 주님이 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참 30년 동안 그 가난한 목소의 아들이 돼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공생을 하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참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참 이거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세상에 살면서 참 빚지고 다니면 주님은 그 신랑 대신 주님은 빚을 갚아야 되고, 신부된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면 신랑 대신 주님이 욕을 대신 먹어야 되고, 신부된 우리가 죄를 짓고 다니면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 대신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썩 모르는 말을 합니다.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고 난 내대로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살고 간섭하지 마시오. 그 간섭이 안 됩니까? 떨어집니까? 그게 못 떨어지는 관계인데 그게 떨어집니까?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주님 간섭하지 마시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과는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쁜 행동을 하면은 참 주님을 괴롭히는 행동이 되고, 참 바른 행동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누구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은 없어질 제물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심판을 통과해야 되니까 불의의 제물입니다. 심판을 통과한 것은 의로운 제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이건 다 불의의 제물인데 이걸 가지고 누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누구란 말이지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귀는 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을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나가서 의로운 일을 하면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 주는 일이 되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하면 누구를 사귀는 일이 됩니까? 주님을 사귀는 일이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주님을 사귀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됩니까? 나가가지고 참 오늘도 우리가 찬양 전도를 했는데 교회 앞에서 나가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 한 사람을 건지면 그건 주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짐을 덜어드리면 주님이 기뻐할까요? 왜 내 짐을 덜어줘? 라고 화를 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을 사귀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 사귀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주님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참 죄를 멸하는 행동을 하고 의를 행하는 행동을 하면은 주님을 사귀고 주님을 대접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7절에 우리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악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창으로 자꾸 찌르는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단 하나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 번 어길 때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창으로 찌르는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도 죄를 범해야 됩니까? 안 범해야 됩니까? 안 범해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율이 절대로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듣고 있어요. 저희가 그 시간에 뭡니까? 문답 시간에 문답하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범죄하던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불의를 행하던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되고 주님께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책임지시고 있는 주님이 벌을 받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 잘못은 내가 했는데 벌은 누가 받지요? 예수님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누가 받지요? 내가 받습니다. 상은 내가 받는데 누가 기뻐합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해. 잘못하면 벌은 주님이 받고 우리가 잘하면 상은 내가 받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하면 하늘나라에 보화가 쌓이는데 그 보화는 누가 쓸 보화입니까? 내가 쓸 보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하는 것은 벌은 주님이 대신 받고 우리는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 안 가. 근데 우리가 잘하면 상은 누가 받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상을 받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잘못한 것은 주님이 벌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고통도 주님이 다고 내가 잘하면 상은 내가 다 받아요. 그게 건설구원입니다. 상은 내가 다 받고 그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하는 게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니까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관계입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어떤 신부는 평생 신랑을 괴롭혀 그냥 맨날 신랑 그냥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신부도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신부는 보면 신랑을 맨날 기쁘게 해 그냥 자기는 돈도 안 버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산이 일이 많아. 이거 어디서 이렇게 났어? 당신이 벌어온 거래. 내가 언제 벌었는데? 또 벌었지 그러면. 이런 뭐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신랑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부입니까? 아니면 신랑 대신 주님을 맨날 그냥 근심하게 하는 신부입니까? 누구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과 관련이 없는 행동은 없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말씀의 깊은 뜻이 이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살면서 첫 번째는 자기가 바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바로 살도록 이끄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주님에게 한 겁니다. 주님에게.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도 하나고 악한 행실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도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는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행동하지 맙시다. 그런 행동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면 상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드립니다.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를 때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렇지만 지금 그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상을 내가 받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걸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짐을 없애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조심하고 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주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행동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쩌든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 마음껏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찬송만 하면 됩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